지난번까지는 우선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 초기 경전, 아한부 경전에 대한 것을 사제, 팔정도, 12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2회 동안 또는 3회간 방등부 8년간의 얘기 중에 12연기법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여기는 보살도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살도 중에 육바라밀을 말씀을 드리고, 또 보살 사상은 정토 사상과 같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보살은 우리 중생과 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살이 있는 것은 중생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있는 것이지, 중생이 없으면 보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중생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보살은 중생들을 위해서 온갖 고통을 다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해서 보살이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 것을 우리는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을 달아한다. 그런데 반야바라밀을 이루기 위해서는 6가지를 실천해야 하는 육바라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냐하면 보시바라밀입니다. 이 보시라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공덕을 짓는데 첫 번째가이기 때문에 이 보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는 남에게 베푼다는 그 큰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를 비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비웠을 때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비우지 않으면은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푼다는 것은 내 소유를 내버린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베푼다는 의미 속에 나를 비운다는 의미도 있고, 또 나를 비운다는 의미 속에 나의 소유를 버린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고 합니다. 버릴 사, 버린다. 이 보시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물질적인 보시, 그것은 세보시라고 합니다. 건강에 보면은 응무소리 이생기심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법보시가 있습니다. 법보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 얘기를 듣고 어디 가서 오늘 저래 법회 갔더니만 스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아니면 내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내 참 가슴이 와닿더라 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또 아니면 이 경전을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와닿더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고 전해주는 것도 역시 법보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법보시를 하는데 꼭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법보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예보시라는 게 있습니다. 무예보시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을 옆에서 도닥거려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이
무예 보시입니다. 이 보시는 왜냐하면은 제일 이 육발하밀 중에 앞에 나가는 것은 이 보살핀다는 의미가 보시에 들어 있습니다. 보살피는 마음이 없으면 남에게 베풀지 못합니다. 그 보살피는 마음은 바로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숨으로 인해서 내의 의식이 전환되고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비스러워집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습관을 바꾸고 스스로가 자비스러워진다는 거죠. 제가 이 선에 대한 이 강의를 지금 이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준비를 합니다. 이 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환하게 펴라고 합니다. 그 얼굴을 환하게 펴므로 인해서 자기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한 얼굴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보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전환에 따라서 보시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시라는 것은 꼭 어떤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이 빠졌을 때 가서 그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이거 옆에서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안정시켜주는 것도 보시요. 그게 무예 보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이 다 그야말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보시가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는 것도 역시 보시입니다. 네, 내가 말을 한마디 부드럽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는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 게 달라지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준다는 것도 되지만은 내 거를 비운다는 것도 되고 또 왜냐하면 내 거를 버린다는 것도 됩니다. 왜? 내가 가질 수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가 이루어지는데 이 보시는 우리가 일상생활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내 일상을 넘어서 할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일상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성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바로 온 천지가 다 부처님을 모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직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이라는 그 하나의 울타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하는 걸 첫째 가슴에 새기고 나의 것을 나누어 쓴다 하는 것을 가져야 하고 또 보시는 우리 일상생활이 다 보시인 거지 보시는 너에게 주는 것만 보시가 아니다. 내 생각의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보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계입니다. 이 불교에는 계율이 많습니다. 비구 스님은 250개, 비구니 스님은 348개인가 그렇고, 보살 10중 대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율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 보편적인 계율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륜의 도덕으로서 지켜야 할 5가지를 잘 지키지 않은 거죠. 첫째, 남의 생명을 존중해서 살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접적인 살생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죄를 짓지 않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호흡하는 공기 속에도 생명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자를 쓸 때는 이 우주라는 공간에 이 안에 있는 버리지 흉자, 이 생명체가 있다는 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의 삶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늘 일상생활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있나 안 죽이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큰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발끝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부터 다 살생이 됩니다. 그 스님들이 이 휴양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는, 그리고 위에는 왜냐하면은 방울을 달아놨는 거는 그 소리를 치면 내가 일로 진행하니까 밑에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은 다 물러서라는 뜻에서 짚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치열하는 이 속에 살생이라는 게 들어오면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미물의 생명이나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은 귀중하지만 저 밑에 있는 개미의 생명은 귀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왜? 보살은 우리 흉생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살은 84,000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미를 제도하려 하면 보살은 개미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그 개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개미들을 제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그 귀중한 생명입니까? 사람만이 어떤 그게 아닙니다. 단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존재라 하는 겁니다.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속에 바로 관음이라는 보살의 사상이 들어있고, 우리는 관음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관음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와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내면에 있는 나의 관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사랑하는 마음이 관음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비운하는 마음이 바로 관음의 마음이요. 이 관음의 마음을 자기가 마음껏 쓰는 겁니다. 그 관음의 마음을 섬으로 인해서 공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법회를 할 때 귀, 불, 양족존. 양족존이 뭡니까?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양족존이라 합니다. 다 구족하셨다. 그러면
이 지혜와 복덕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저 지혜가 복덕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혜와 복덕을 구족한 데는 반드시 공덕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을 잘하면 공덕을 닦게 되어 있습니다. 닦지 말아 해도 닦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도적질 하지 마라. 요즘 우리가 풍요로워서 뭐 도둑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누구든가 다 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양심이라는 것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는 스스로를 경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온다는 것만 도적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너머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부인이 남편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도적질하는 겁니다. 남편이 부인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도 도적질하는 겁니다. 형제의 은혜, 사회의 은혜, 국가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다 도적질하는 행위다.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해서 그 한 달에 그 수익을 들고 집으로 오면 그것을 사용해 주는 사람이 아내가 아주 적절하게 계획성 있게 살면은 그는 은혜를 갚는 것이고 남편이 열심히 일해 온 것을 자기 멋대로 사용해 버리는 것은 이거는 도둑질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축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복잡하게 사는 건 모르지만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래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20년 전에 도와줬지만 지금도 그분에 대한 감사, 고마움 그런 마음을 늘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늘 그렇게 오니까 당연히 그 사람을 보면 참 고마움을 떠올리고 옛날에 그때 어려울 때 나의 뒤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도적질 하는 행위를 우리가 막는 겁니다. 그다음에 싸움이라는 정상적인 부부의 이성 관계를 떠난 부부 관계를 떠난 다른 이성을 찾는 것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이제 거짓말 하지 말자 하는 거죠. 정직해야 됩니다. 물론 뒤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보살의 정토 속에 식심이 시보살 정토이니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른 마음이 바로 보살의 정토라. 그러니 남을 속이고 또 남을 갖다가 속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발림말을 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다 들어갑니다. 거짓말 속에. 막 거짓말 하나만 너무 속이 아니다. 이간질하는 것도 그 속에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 잘하는 것과 말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말을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이 지적인 것이
아주 뛰어납니다. 말을 못 듣는다 하는 것은 이 자꾸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로 태어나고 나서는 왜냐하면 육식의 작용이 미약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육식의 작용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잊게 되고 깜빡깜빡하게 되고 또 어떤 것을 갖다가 분별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문이라는 것은 너무 말을 잘 듣고 깨달은 게 성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 못 들으면은 아주 먼 길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잘 듣는 것도 역시 거짓말 하지 마라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먹지 마라. 술을 먹으면 정신에 혼미해집니다. 그런데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약주를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요즘 사회가 대화를 하는 어떤 상황 자체들이 또 사람들 응대하는 그 수준 자체가 술을 한 잔 곁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어 이러면 이 사회는 단절돼 버립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그 상대에게 저는 술을 많이 먹지 못하지만은 오늘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술 한 잔 해보겠습니다 하고 한 잔 받으러 마시면은 술 못 먹는 사람 편합니다. 얼굴이 벌게지고 뭐 그렇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많이 먹지는 않지만은 같은 자석에 어울리려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래서 그거는 불교에서는 계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차라는 것은 그 순간순간에 맞추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계율을 지켜야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계율을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들 시골에 그 시계 알죠? 시계. 심지는 시계 알죠? 시계에는 그 작대기가 없으면은 시계 사용이 안 됩니다. 우리 이 개는 나를 지키는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나 시계 작대기나 지팡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걸 시계 지팡이라고 안 하고 시계 작대기라 해서 그런 거지 작대기나 지팡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계율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율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의지해야 할 지팡이가 없어져 버리면 내 삶이 왔다 갔다 엉망시대에 변해본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나를 지켜주는, 나를 발에 세워주는 지팡이다 말이죠. 시계를 실 때 말이죠. 저는 어릴 때 시계를 많이 줬습니다. 이 지팡이 없으면 시계 심 반도 못 집니다. 지팡이 있으면 심 가득히 싣고 딱 해서 일하면 바로 일하면 한 무릎 꿇고 있다가 딱 잡으면 일합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는 또 바람이 불고 할 때 짐을 지고 나면 흔들립니다. 그때 옆에 딱 받치면은 안 흔들립니다. 또 그러고 이 지팡이는 쉴 때 턱 쉬어놓고 또 받쳐놓으면 쉽니다. 그거 지게 하면 넘어놓고 이렇게 세우려면 힘들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이 계율은 나를 지키는 지팡이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를 경책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 이 계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계 바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인력 바람입니다. 인력이라는 건 참는 겁니다. 이거 참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일은 다 참아야 돼요. 모든 일은. 장사할 때도 힘들면 참아야 장사가 되는 거지, 힘든다고 장사하면 장사 안 돼요. 조금 남한테 얘기 듣는 거, 나쁜 소리 들을 때도 그걸 참아야 됩니다. 부처님은 말이죠, 건강여에 나오지 않습니까? 과거생에 수행을 할 때 가리왕이라는 그 포악한 왕을 만났을 때 그 왕이 너 지금 뭘 하고 있어? 물으니까 인욕 바라미를 닦고 있습니다. 그래? 네 그렇게 잘 참나? 이렇게 해서 칼을 가지고 겁질을 다 뺏겼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참았다고 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만 자존심 걸리기 탁 하면 제가 또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인욕이라는 것은 이 삶에 나를 갖다가 지탱해 주는 게 또 인욕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 직장의 상사가 몇 마디 했다고 또 티 나옵니다. 또 다른 집 갑니다. 또 나옵니다. 이 평생 지금 직장을 일을 바꿔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 삶을 사는데 나고자 됩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집의 부인은 고생 덩어리입니다. 그 집의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 그 건강에 또 얘기합니다. 건강을 잃는 사람이 누구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업장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욕 한마디 들어보고 해서 그 죄가 소멸된다. 그러니까 한번 참는 것도 참 중요하죠. 제가 비공식적인 상황에서 참은 걸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인욕이라는 걸 참는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정진 바랍니다. 정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정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쉼 없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수보리가. 부처님이시여, 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한 이는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래 물어봤습니다. 자, 발 안욕따라 삼막이 깨달음이거든요. 그걸 말을 바꿔봅시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현재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똑같습니다. 앞에 말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합니까? 운하성운하 항복심이다. 그래. 마음을 닦아서 불도를 성취하려는 사람은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를 변하지 말고 자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마음을 잘 다독거려 가라. 이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처음 기도하는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 변치 말아가는 거예요. 변치 말아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이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말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오는데 중간에 오만 풍상이 다 있을 거다 말이죠. 그 풍상이 따르는 것은 잘 다독거려서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정진이라는 것은 쉼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현행문품에서는 진법계 흥우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닿을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하겠다. 정전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선전입니다. 이 선정은 닦는다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선정입니다. 명상하는 거죠. 마음을 집중해서 고요히 있으면은 선정에 들어갑니다. 마음이 자꾸 고요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고 가버립니다. 마음을 고요히 닦는 겁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아주 여유롭게 대처를 합니다. 옛날에 선사들이 선방에 수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선정에 있는지 보려고 막 종을 막 칩니다. 이 종 치는 거는 무슨 일이 있다 빨리 모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불났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불났다 하니까 허겁지겁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제대로 닦은 사람은 그렇지 하지 않는, 불이 어디에 났는가를 먼저 보고 그 불 났는데 대처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불 났네? 여기에 빨리 불 끄는 소화기 어딨지? 딱 찾아와 소화기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사람은 마구 뛰면서 불 났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 났다 하고만 있다. 불 났으면 당연히 물 떠와가지고 불 꺼야죠. 당연히 물 끄고 불로 끄고 소화기를 가져오는 그 사람은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고 마음이 침착한 사람이다 말이죠. 이 선정이라는 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선정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뭐 선정 얘기하면 충분히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는 시혜입니다. 시혜와 시식은 다릅니다. 시식은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것을 취하고 배웠을 때 지식이지만 이 시혜는 배우지 않아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어떤 무엇이 날아오면 이 위급한 상황 알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피하는 것이 시혜입니다. 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뭐하면 돌이 날아오면 피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피해라고 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해서 다치지만은 시혜가 몸에 있기 때문에 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왔는데도 피합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자기 걸어가다가 기분이 이상한데 하고 둘러가면 보니까 옆에 무엇이 떡 떨어지더라. 지혜로운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 위급함을 벗어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지금 육바라밀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육바라밀은 어느 거 하나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육바라밀이고 지혜를 닦아도 육바라밀이 형성되고 인욕을 닦아도 보시를 닦아도 정진을 닦아도 선정을 닦아도 전부 다 육바람이 되는 것이지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보살이 실천해야 할 하나의 공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육바람이라는 이거는 보살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보살이 닦아야만이 어디로? 깨달음의 세계를 넘어간다. 그래서 뒤에 바람이를 붙인다. 바람이는 뭐냐 하면은 차원의 세계에서 피안의 세계, 무지한 세계에서 지혜로운 세계로 건너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스님을 따라서 한번 육바라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시혜다. 육바라밀은 보살이 닦아서
깨달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